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수요일 말씀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 땅으로 끌려온 내 유대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 참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건 다름 아닌 풀무불에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온 사건, 또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온 사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 종말에 대한 계시는 약 50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의 기간을 예언하고 있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는 뭐 다 똑같은 언어로 기록된 것 같은데, 다니엘서는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초반부부터 이제 7장 마지막까지는 당시의 국제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만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제국들이 일어서고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국제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핍박과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삶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 이 시기는 유다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여호야김 이전까지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20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지역, 팔레스타인과 수리아라는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인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이 왕이 죽게 되면서부터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돼요.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두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나냐?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두 나라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게 돼요. 이제 주전 614년에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아수리라는 곳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주전 612년 아수르의 제일 대표적인 도시, 어떤 도시죠? 요나가 가서 외쳤던 도시 어디예요? 니느웨. 그죠? 니느웨를 함락을 시킵니다. 이 니느웨가 함락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 아수르는 막을 내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제일 마지막 임금이 하란 땅에 도망을 해가지고 패잔병들을 긁어 모아서 애굽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우게 됩니다. 609년에 이 하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남아있는 아수르의 패잔병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이 하란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누가 원정을 오게 될까요? 애굽이 군대를 파송하게 돼요. 그때 이 애굽의 임금 이름이 뭐냐? 느고예요. 느고. 바로 느고입니다. 이 바로라 느고가 원정길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이 원정길을 이 하란까지 감에 있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됐어요? 남유다를 통과해야만 됐어요. 근데 그때 남유다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요시아예요. 요시아. 이 요시아가 이 바로 느고가 진격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게 허락을 합니까? 막습니까? 이 요시아가 막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느고와 요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요시아가 졌어요. 바로 느고가 이기고 이 싸움에서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으니까 이제 유다의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로 느고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요시아가 막은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하란에 올라가서 싸우다가 한 3개월 정도 싸우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예루살렘을 거쳐가면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는 이 여호야김 왕 3년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로 느고가 다시 대군을 일으켜서 아수르군을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해서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주전 605년 오늘 여호야김 이 3년에 패권, 근동의 패권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돼요.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애굽이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소수밖에 안 남았었던 이 아수르의 패잔병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리고요. 이때 애굽도 완벽하게 패퇴하여서 이제는 1인자가 아닌 2인자로서 조용히 숨죽여서 이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이 이 애굽을 쫓아가면서 어디를 가게 되느냐?
이제 전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지역의 패권을 완벽히 잡은 이 신흥 세력인 왕국이 된 이 바벨론이 여호야김 이 3년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하고서는 그 여세를 몰아서 전 세계 인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어디를 또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야김 3년, 이 3년이라는 시기가 지금 이때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뭘 뺏어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간지 아세요?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3번.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처음으로 잡혀가요. 이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잡혀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여호야김 제11년, 주전 597년이에요. 이때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는 바벨론하고 처절한 전쟁이 벌어져서 이때는 완전히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거의 유다라는 나라가 괴멸되다시피 해가지고 백성들, 귀족들, 대장장이들 해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번째 포로로 잡혀갈 그때는 언제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한 때예요. 주전 586년. 이때 왕의 이름은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완전히 패배하고 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더 이상 유다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한 속주로 속해가지고 포로가 되는 처참한 시기가 바로 주전 586년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다고요? 주전 몇 년에? 605년. 605년. 여호야김 제3년에 제일 먼저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2번째 포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 바로 앞에 있는 선지자. 한번 앞을 넘겨보세요. 앞에 누가 나와요? 에스겔이 나오죠. 에스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2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579년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은 이미 고위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다니엘을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에스겔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처신하다가 저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면서 아마 다니엘을 비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 에스겔은 영적인 도전과 충격을 받게 돼요.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3군데 나옵니다. 3군데. 그런데 다니엘을 누구와 비교하는지 아세요? 이 에스겔이 다니엘을 누구와 비교하는지 아세요? 노아와 욥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욥과 노아 3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다니엘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은 언제나 동시대 사람들은 먼저 살았던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보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대의 인물들은 그냥 나와 비슷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높이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다니엘을 어느 선상, 어떤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봤다고요? 욥과 노아와 똑같은
수준으로 놓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줄 정도로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14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다니엘을 누구하고 똑같이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욥 나란히 이렇게 나오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상징으로 다니엘이 등장할 정도로 에스겔은 다니엘을 높게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눈물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다니엘이 지금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주어. 누가? 주께서요. 주께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가 이렇게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들을 포로로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져가도록 넘기셨다. 자,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아니죠. 성경은 주어를 누구에다 두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신의 능력을 뭘로 평가합니까? 신의 능력. 그 신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백성의 안녕, 또 부강함, 그 백성의 규모와 나라의 번영, 또 군대의 크기와 승리 이런 것으로 늘 평가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 신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무참하게 패배한 그 나라의 신이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경험하는 그 패배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도권을 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일부러 회파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끝없이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28장을.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축복받고 형통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절정은 뭐라고요? 포로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다 말미에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너희들이 비록 성전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껍데기로만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신다면 너희들 다 어떻게 된다?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그 경고를 유다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이 왜 안 들은지 아세요? 자기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비참함, 포로들의 흐느낌, 도성의 멸망, 약탈되는 성전, 그리고 전리품으로 이송되는 그 성전의 기명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이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서 말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보내고, 두 번째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 보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지금 유다가 끝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붙들었던 것은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허물어 버리셨어요. 성전이 약탈되게 하셨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이 성전이 뭐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성전. 그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기명들을 약탈해 가도록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이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이 성전을 내던져 버린 겁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으로 그 마음들이 다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약탈당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예배드리고 성전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보란듯이 성전을 약탈당하도록 허락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자꾸 느껴져요. 이 시대가 느껴져요. 그렇게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다 세워놨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드려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예배당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다 패해버리셨을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이 다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다가 있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텅텅 비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 시대의 이 마지막 유다 말미와 같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일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바벨론의 전성시대를 연 왕이에요. 43년을 다스린 강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경고하고 언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끝없이 어기고 있는 백성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 세상의 권한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다른 누구에게 위임시키거나 빼앗기신 적이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과 정말 살아있는 만남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죠. 성도다, 여러분, 이 이름만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 없어요. 나는 예배를 드린다, 의미 없어요. 성전이 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보란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회파시키고 무너뜨려버렸어요. 다 기명들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붙들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믿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온 땅의 주인이심이 틀림없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라는 걸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늘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 온 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흥향하여 받으시는 거죠. 그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에 어떤 뜨거움도 없고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냥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종알종알거리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통한 유대 시계 안에서 주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과 싸웠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신실함을 벗어난 백성을 이방 세력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지금 포로로 이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아온 것이 노예를 삼기 위해서 잡아온 걸까요? 아니죠. 이들은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잡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시켜요. 이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차세대 지도자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갈 핵심 두뇌, 그 핵심 두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을 훗날 이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사람들로 다스리게 함으로써 그 점령지마다 친바벨론 전치 세력을 심어 놓으려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로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왕궁에서만 먹을 수 있는 선별된 음식, 포도주 이걸 날마다 공급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점령지에서 끌려온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지, 또 이곳에 와서 내가 공부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해버린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에게 특권과 혜택을 주고 있는 새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지금 이런 교육과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4명의 청년들이 끌려와가지고 이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너무나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이 끌려와가지고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자, 우리 7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릭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6절에 보면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들의 이름에서 다니엘 할 때 엘, 하나냐 할 때 야, 미사엘 할 때 엘, 아사랴 할 때 랴. 여러분, 이게 전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예요. 야, 야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 이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4사람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다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청년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 이 벨,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 할 때 악, 아벤느고 할 때 느고, 이게 전부 신들의 이름입니다. 신들의 이름.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마르둑, 이 마르둑 신의 다른 별명이 벨이에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즐겨 섬기던 신의 이름, 이 악은 아쿠입니다. 아쿠. 달의 신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느고라는 것은 벨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벤느고 하면은 느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바벨론 땅에 데리고 와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이고 세상의 학문들을 다 배우게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름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습관, 풍속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뭘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방 족속과 같아지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내려놓고 지금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들을 높이는 그 지상의 왕을 섬기는 일도로 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다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저 구석텅에 있는 유다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며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정체성을 잃어야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됨의 표시가 없는 이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말만 따르기만 한다면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바꾸면 돼요? 이름만 바꾸면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내려놓으면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많은 약속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세상에 우리 성도들도 다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의 가치가 훨씬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신앙 고백과 언약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내려놔라. 성도라는 이름을 내려놔라. 벨과 아쿠와 느고의 이름으로 바꿔라. 그렇게만 하면은 얼마든지 출세한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열리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됨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과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신앙 고백, 그걸 그대로 가지고 불문불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살아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지킬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방 임금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만드는, 고백하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이방인들의 왕의 입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인정과 고백을 터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잡아와서 교육시킨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끈앞풀로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한 계획을 바꿔놔 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꿔놔 버렸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끌려오는 이 처참하게 끌려오는 다음 동족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끌려올 때만 하더라도 한 15살 정도 되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떠날 때 이 어린 소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참으로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벌떼같이 밀려오게 되는 이 처참한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떨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주 비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흉측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597년, 586년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끌려왔던 포로들의 삶이요, 너무나 좋은 땅과 좋은 집이 허락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허락이 되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노예로 끌려오는 그 동족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들을 고위직으로 딱 올려놓으셔서 그들을 맞을 수 있는 길들이 예비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임금이 어느 날 갑자기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혁혁한 전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일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을 다니엘은 보면서 이방 땅에서 눈을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일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고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고 성전의 일부가 허물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볼 때는 실패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이 백성들에게조차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처참하게 매맞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서가시면서 길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참 요즘같이 두려움이 많은 시대도 없죠. 전쟁 때보다 더 무서운가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온 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지어 벌을 받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위한 너무나도 오묘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죄로 맞는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을 이끌어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왕의 진미와 수많은 혜택과 특권들에 속아 넘어가면서 혹여나 정체성을 상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보장하고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드린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신 겁니다. 어디에 지금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진실된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주님의 마음에